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많이 힘드시죠? 저는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어떨 때는 이렇게 보면 마스크 쓰다가 막 숨이 이렇게 호흡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마스크 많이 쓰고 다니니까. 혼자 있을 때, 산에 있을 때는 이렇게 사람 안 만날 때는 가급적이면 마스크, 어떤 분들은 이러더라고요. 산에 아무도 없는데 계속 마스크 쓰고 있더라고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람 만날 때만 마스크 쓰시고, 사람 주변에 이렇게 보서 한 5m, 10m 떨어져 있는 곳 정도나 아니면 거의 사람이 인적이 없다 싶을 때는요, 그냥 마스크 벗고 있다가 호흡을 제대로 하시고, 사람들이 오거나 모여들면 그때는 마스크 쓰고 이렇게 마스크를 꼭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해 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사람도 없는데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헉헉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갖고 사람 없는 곳에서는 호흡이 편해야 돼요. 잘못하면 마스크 때문에 오는 병도 있대요. 반대로. 그래서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다가 코로나보다는 다른 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에서는 마스크 벗고 이렇게 호흡하시고 그런 데서 계속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런 건 좀 지혜롭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팁으로 제가 말씀드리니까 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십자가 위에 죄패.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을 때 십자가 위에다가 이렇게 죄패를 딱 붙여놓은 그거 기억하시죠? 오늘 그 얘기 좀 할게요. 그 빌라도가 결국은 예수님을 내어주잖아요. 사실은 그 결정권이 빌라도가 있는데 네 알아서 해라 하고 넘겨줘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빌라도한테 막 공격하니까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러고 막 하니까 이게 자기 권력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결국은 손 털고 예수님 내주잖아요.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신 자의 죄도 커요.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어떻든 빌라도의 허락 없이는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는데 빌라도가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절대 핑계 대지 마세요. 나는 마음은 아닌데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거짓말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내어준 죄는 내어준 거예요. 안타까워요. 빌라도 입장에서 딱 보니까 참 안타깝긴 해요. 예수님 죄를 다 찾아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법정 판결을 내리려고 해도 자기 생각에는 죄가 없거든요. 결국 죄라고 한다면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 때문에 그 자기 백성들에게 공격당한 거. 자기는 그거밖에는 내놓을 게 없다 생각하고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오늘 그것이 주는 의미들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그의 경륜 가운데 전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걸 경륜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이거 얘기하기 전에 인간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과 떨어졌잖아요. 하나님과 결발된 게 그 죽음이거든요. 에덴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의 위치에 서게 된 게 우리 인류잖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지어놓으신 자신의 형상과 모양인 인간을 버릴 수가 없어서 다시 인간을 보냈어요.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여자의 몸에 나게 하시고 육신을 갖고 우리가 똑같이 인간이 돼 있어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경륜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뭐냐면 불순종으로 이 죄가 들어온 것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그 인간의 위치를 바꿔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위치에서는 살 길이 없어요. 거기는 다 하나님이잖아요. 다 선악과 따먹은 즉시 모두가 다 종점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 그래요? 다 하나님들. 그래서 난 뱀이 선악과 줄 때 뱀이 좀 선악과 딱 먹고 난 뒤에 뱀이 거짓말 안 했어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게 해주신다.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끼리 모이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겠습니까? 자, 쏟고 있는 거죠. 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모두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되겠다고. 뱀이 하나님 되겠다고 덤벼들었으니 뱀이 먹는 주식이 선악과인데 그걸 우리가 먹었으니 우리도 뱀같이 돼버린 거죠. 또 그게 이제 인간의 그 상태예요. 위치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진짜 하나님 원하셨던 그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그래도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구원의 경륜을 허락하신 게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로 인해서 그 죄를 다 해결하는 거.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새 인류가 된 거야. 다시 말해서 위치를 찾은 거예요. 못 느끼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야,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이거 너무나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사실은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 여기 만날 이유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속죄함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길이 없어요. 그게 십자가에서 이것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고난주간을 겪으면서 또 이렇게 하순절 겪으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주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더라. 십자가는 사람 되는 길입니다. 새 사람 되는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계획과 그 뜻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순종함으로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성취 안에 우리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과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안에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 안에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사람. 아담의 사람이 아니라 판단과 정죄와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냥 권력의 아구다툼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무릇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 속에 우리 존재가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 중에 내가 십자가 외에는 뭐든 자랑하지 않겠다. 모든 걸 다 배설물이다. 바울 안에 깊이 묵상하고 들어가니까 바울은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에요. 근데 바울의 그 위치와 그 고백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나는 헛살았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십자가를 그냥 단지 숭배의 대상으로만 믿었구나. 십자가는 숭배의 표식이 아니에요. 내가 죽는 곳이에요. 내 옛사람이 죽는 곳이에요.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곳이에요.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람 되고 나야 성경이 생명의 양식이 되더라고요. 십자가에서 사람이 되지 않고 그 주님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때야 이게 양식이 되더라고요. 진짜 생명의 양식. 뭐 이게 글자지 뭐. 내가 죽어 있는데 죽어 있으면 이것도 글자지 뭐. 죽은 글자지. 내가 살으니까 말씀이 성경이 생명의 양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오신 강영구 집사님 몸도 불편하고 한데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제 등록하시고 신앙생활 하기로 왔는데 아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당연히 아멘 할 얘기를 아멘 했으니 뭐 고마울 것도 아니고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 무늬만의 십자가 그냥 상징적인 십자가 그냥 미신 믿듯이 십자가를 이렇게 숭배하는 십자가 개념에서 벗어나서 그것이 우리의 주소가 돼야 되고 주소지 출생지가 돼야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출생지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고리가 끊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정죄함이 없는 생명을 누리는 그 출입구가 주님과 죽으심으로 거기서 출생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죽음과 부활은 따로 나눠진 게 아닙니다. 죽음은 부활 생명을 예약하고 있는 또 다른 뒷면입니다. 앞면 뒷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음과 부활을 나누는데 아니 진짜 죽음이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라는 말 쓸 수도 없어요. 죽어야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발 웃기는 부활 하지 마시고 먼저 죽기나 하십시다. 예, 예? 죽기만 부활은 주님이 고난이에요.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를 살리신 주님이 우리도 살리실 거예요. 그냥 죽으세요. 그래야 그 옛 생명은 죽고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거듭남이 뭡니까? 이론적으로 뭐 이렇게 물로 거듭난다, 뭐로 거듭난다, 그 많이 하는 게 거듭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목회 안 하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나를 표현해라. 그래서 말씀이 이론으로 전해지지 않고 양식으로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명의 양식. 주일날 설교 한번 들었죠? 그냥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 유익했어. 몰랐던 거 알았다. 좋아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거기 범죄에 놓이면 안 돼요. 오늘 영혼의 배고픔을 말씀으로 해결했다. 그걸 느낄 수 있는 통로가 십자가에서 새 사람 돼야 그걸 느껴요. 아멘. 여러분,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그 모든 구속의 이야기는 한 나라를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쭉 내려오면서 히브리 민족을 택하시고 결국 유대 땅에 그 약속으로 성취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유대 땅에서 인류를 구하실 표식인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 안에 약속된 메시아의 사상은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는 얘기였거든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자기 백성은 그 유대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아멘. 빛으로 오셨어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참 빛이 왔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나름대로의 죄의 법을 통해 갖고 예수에게 죄를 찾았지만 죄를 찾을 수 없었어요. 단지 죄라고 한다면 저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으로 고소한 그 유대 백성들이 언급한 그거로 나는 제목을 삼을지 다른 건 안 삼겠다 하는 게 오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 앞에다가 자칭이라고 넣어주세요. 자칭.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거 거절해요. 나는 내가 할 거 있다. 까불지 마라. 오늘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이 엄청난 겁니다. 저는 이 십자가라는 이 용어 이 말은 라틴어로는 티롤로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뜻이 뭐냐면은 이게 십자가 형태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많은 사람들은 이게 소스는 막대다 이런 표현이 되더라고 이 원어에 보면. 근데 정확한 얘기라고 하면 십자가 형틀이 이렇게 T자형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대 로마 그 역사를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매달아 죽이는 형틀이 T자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X자 이렇게 발을 벌려가지고 이렇게 죽는 십자가 틀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진짜로 이게 십자가, 우리가 하는 십자가. 그런데 이게 어떻게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모든 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이렇게 십자가 틀이 정확하다라고 그냥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형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온 게 십자가로 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말할 때 십자가가 더 정당하다. 거기서 죽었을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와서 진짜 그 현장을 보지는 못했으니까, 그러나 죽었다는 사실에 대한 역사적 사실만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매달려 죽었다. 매달려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형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십자가가 아니고 T자형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그럴 거예요. 그냥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중요한 거죠. 형틀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모양이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십자가 처형의 그 처절함이 우리 먼저 와닿아야 돼. 십자가의 죽음의 처절함. 십자가는요, 말려 죽는 겁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 넣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요, 단칼에 죽는 건 행복한 거예요.
한 방에 팍 하고 죽는 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몸에서 죽는 게, 사람이 죽는 게 쉽게 죽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온몸에 피와 물이 다 쏟아지는데, 저번에 그 이지웅 목사님께서 굉장히 오랜 동안 장정이라면은 오랫동안 이게 말려서 죽으려면 굉장히 심한 고통뿐만 아니라 시간이 걸릴 거라고 그랬는데, 그 왜 일찍 죽었냐? 6시간 만인가? 죽었잖아요. 십자가 지기 전에 벌써 반죽음 당한 거예요. 온몸에 피가 다 어느 정도 빠져가지고 살았다가 식상 죽은 모습으로 올라간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안 걸리고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고 마지막에 로마 병정이 옆구리로 칼을 팍 찔렀을 때 그냥 물과 피가 막 완창 쏟아지면서 죽었어요. 예.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흘린 물과 피를 흘린 것이 효염되어서 그것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사실이. 그러면 진짜 가서 그냥 시뻘건 피를 그냥 얼굴에 바르고 몸에 바르야 정결한다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피예요. 용서의 피고요. 죽은 사람들이 그 피가 들어가면은 피가 갈려서 순종의 사람, 불순종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 되고요. 선악과 먹어서 온몸이 선악과 피로 가득 찬 사람이 그 피 한 방울만 들어가면은 그게 해독제가 되어서 온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그 죄악의 피가 싹 사라지는 하나님의 영혈의 효력. 그것을 맛본 자들이 오늘 여기에 모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야, 생명이잖아요. 내 주의 보혈은 한번 불러볼게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멘. 이 십자가의 처형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한 죽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지웅 그 목사님이 그 구약에서 계속 죽었던 그 양의 제사를, 예? 그는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장한테 양을 끌고 와서 그걸 죽이면서 그 죄에서 속함을 받는 그 속죄의 그 제사법을 레위기에서 그걸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 전혀 여러분 실감나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 실감나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어린 양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신,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양들이 죽어가는 것 더 그 이상의 처절함이, 그거는 매번 드리는 제사지만 한 방에 끝나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땅에 속죄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제물의 그 모습은 사람이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우리는 영화로 패션 오브 크리스트 그 영화를 보면서도 그런데 난 그보다 더 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냥 처절하게 줘. 그냥 옷이라도 가리죠. 실제로는 다 벨기베게 했을 거예요. 완전. 그래서 완전히 죽은 시뻘건 구리뱀. 그게 장대에 달려있던 광야에서 뱀에 물린 자들이 어디죠? 장막에서 다 죽어가면서 그냥 시름시름 앓면서 죽음 앞에서 놓여있던 사람들에게 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광야 거기 언덕에다가 죽은 노뱀을 달아놓고 거기 나와서 그 노뱀을 쳐다보면 불뱀에 물린 사람들 다 산다고 얘기해라는데, 그 믿지 않고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허다하지만 그래서 살겠다고 그 노뱀을 쳐다보고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죽은 노뱀, 그 시뻘건 노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는다고 예수님은 인자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얘기들,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니 그 이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주는 진짜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진행할게요. 사람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아담 이후에 모두 다 의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의롭다고 한다면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있고 모든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다들 뭐다면 자기 노력으로 좀 의롭게 살면 난 저보다는 좀 나아. 그리고 사람은 좀 경건하게 살아. 그 차이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밖에는 해석이 안 되니까 그거 보고 저 사람은 좀 의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그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그 모든 요만한 큰 죄든 적은 죄는 죄만 있으면 그건 다 저주 안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가요. 인간으로서는 별 수 없어요. 인간은 살아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믿습니까? 우리 다 그런 거예요. 별 수 없어요, 우리는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돌을 닦고 어떤 새로운 사상을 가지고 행해도 다 창조주 아래 죄를 범한 인간은 그 피조물들은 다 아담 아래서 죄를 져서 해결할 길이 없어요. 길은 하나님이 내지 않는 한 인간은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 실존적인 죄 안에 있는 실존적인 우리들이었어요. 그냥 막 망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절대 인간 버리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창조한 인간, 당신이 회복시켰어요. 그게 뭐냐? 죄 아래 있는 우리 인간에게 그 첫 소두가 바로 아담이잖아요. 아담 이후에 우리가 다 죄 아래 있었잖아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의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고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가 들어왔는데 그 의가 들어온 내용이 뭐냐? 그 시작점이 어디냐? 그것의 출입구가 어디냐? 그것의 탄생지가 어디냐?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는 그 믿음이 뭐냐? 같이 죽는, 함께 죽는 그 시점. 뭐라고 할까? 뭐라면 그 거룩한 경험. 그게 하나님 은총입니다. 그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 우리는 뭐를 예약받고 있는 사람인지 아세요? 부활 생명으로 새 인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새 인류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된 인류로 예약된 생명으로 기다렸다가 주님 부활하실 때 새 생명으로 잉태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부활 생명이에요. 우리는 어떤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냐고 한다면은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부활 생명이 된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의 흔적과 삶을 그대로 고스란히 안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던 살과 피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살과 피를 표현하며 드러내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주님을 맹수맹수 쳐다보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주 안에 살면서 내 흔적과 삶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주는 흔적과 삶으로 살아내는, 표현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바울의 그 서신서 복음에 이 안목으로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보니까, 바울의 그 십자가에 대한 고백이 너무나 확실하더라고요. 우리는 너무나 했잖아요. 그냥 내가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거듭나게 해서 용서해 주셔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 감사해요. 미약하지만 참 잘 이끌어 주세요 하고 이제 수동적인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길로서 살아야 되고 진리로서 살아야 되고 생명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어주는 삶, 객관화시키는 삶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뭘 하려고 하지는 마시고 그분에 푹 젖어서 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뭘 일하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냥 큰이든 작이든 내가 그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소는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나 서신서 보면 꼭 바울이 편지 보낼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 안에 있는 우리 너희들에게 꼭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존재라는 것을, 그것을 어디서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되어지고 시작되느냐 하면 바로 십자가 관문이에요. 십자가. 얼마 전, 몇 년 전이죠? 한 10여 년 전에 죽은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유명해요. 그 목사님이 그 교인들에게 제가 지금 전한 이 복음을, 별세, 진학, 그분은 죽는 매일 죽어야 된다. 죽은 게 사는 일이다 하고 정확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분이더라고요. 내가 책을 보니까. 야,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살면 죽습니다. 그러니 그 죽음의 장소를 내가 죽어야겠다는 내 의지 가지고 죽으면 그건 도 닦는 거예요. 그냥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죽는 일,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일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그래서 그거 주님 안에만 있으면요, 찬송 그대로 땅 근심이 사라져요. 야,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그 증거를 어디서 삼냐? 땅 근심이 있으랴 라는 고백이 있으면, 아이고, 내가 주 안에 있구나. 주 밖에 있으면 안 그래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장군사님 할렐루야!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양쪽 무릎 다 그냥 칼로 다 찢어가지고 하는데, 나와가지고는 다 된 건 줄 알고 막 돌아다니다가 엊그제 때문에 목사님 나 죽겠어요 하고 보니까 나오자마자 기분 좋아가지고 막 그냥 막 돌아다니시다가 어젠가 보니까 몸살 났어. 너무 좋아가지고 인간이라 회복될 시간이 있어요.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얘기하겠어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어떤 형틀, 십자가, 형상 이런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일에다가 늘 마음을 두세요. 주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묵상만 아니라 내가 거기서 그냥 죽었다고 그냥 선언하세요. 여길지어다라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음을 여길지어다, 그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에다 맞춰놓고 살면은 혈기도 죽고요. 내 욕망도 죽고요. 아까 제가 무릇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서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꿈틀꿈틀 나이가 드니까 누가 뭐 해서 뭐 시켜준다 그러고, 또 총회에서도 야, 김 목사 이번에 여기 유지대단 이사 들어와.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뭐야? 거기 들어가면 교단 돈 막 지원 들고 아주 권력도 있고 좋아하지. 이제 우리 들어올 수 있으면 자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니까, 교회 그 전세든지 뭔지 이거를 저기 지방에 총에다가 이렇게 유지단에 넣고 하면 그 자격이 되니까 나는 바로 들어올 수 있어. 거기 들어가면 뭐예요? 야, 딱 들을 때 다들 친구들 다 들어가니까 나도 들어가 볼까 그러는데 내 속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어가면 안 되겠다. 허풍이 들어가겠다. 허풍. 이런 무슨 이거 하겠다. 나는 매일교회 목사가 좋다. 동네에서 희망드린다는 단장으로 봉사하는, 그게 난 최고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로 내가 딱 겹치니까 그게 이게 뭐죠? 브레이크 걸리더라고. 야, 내가 여러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어리석다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세상에 대해서 어리석어진 거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 생각하다 조금 있으니까, 내가 그것쯤이야. 그런데 마음이 불편해.
아니야. 그냥. 그래서 이제 뭐냐면요. 관심이 뭐냐면요. 주 안에 사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안에 사는데 어떻게 죽어서 사느냐. 그냥 남들이 몰라주는 삶이 더 좋아. 그냥 한 영혼 한 영혼이 그 십자가 안에서 그 생명의 존재로 그렇게 거듭나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어야 돼야지. 봉사가 목적이 돼서도 안 돼. 결국은 그 봉사도 하나의 과정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생명들 살아가는 일, 나같이 되는 일. 잠대히 여러분도 김병수 목사처럼만 사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교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하는 일이에요. 내가 거기서 거듭나서 생명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중에 또 하나 내용이 십자가가 하나였습니까? 셋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 있고 양 좌우에 그렇죠. 세 개죠. 세 개의 십자가. 이 십자가 안에 양 좌우의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기간 속에 한쪽의 사람은 그냥 그걸로 십자가와 상관없이 그 낙원과 상관없이 끝나는 사람이 되었고요. 같이 매달려 있을 동안에 한쪽 십자가에 있었던 사람은 온갖 강도로서 나쁜 짓을 다 했지만 그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과 영적인 교감을 합니다. 그리고 다 한 거 없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내가 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합니다. 주님 날 기억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그 십자가에 나도 붙어서 내 십자가도 붙어서 내 죽음도 주님과 붙어서 죽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 거기에 무슨 행위가 있습니까? 거기에 그 사람이 선행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구원은 선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 선행을. 십자가의 구속과 거듭남은 우리의 어떤 학벌이나 스펙이나 뭐 한 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가 내 죽음에 엎어치기만 하면 된다. 네가 내 죽음에 합하면 된다. 그리고 낙원이다. 오늘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 가서만 천국이 아닙니다. 주님과 십자가에서 엎어치면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거기에는 뭐 갈등도 없습니다. 괴로움도 없습니다. 안식입니다. 안식. 내가 왜 이렇게 갈등하냐? 자꾸 내 계획이 많고 내가 욕심껏 뭘 하려고 안식을 누지 못하고 죽음이 없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으면 평안해집니다. 거기 천국이 시작입니다. 근데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찌 그 짧은 시간에 양쪽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구원을 얻고 십자가로 인해서 한 강도는 십자가로 외면하고 꺼졌어요. 그냥 불행하게 그냥 첫 인간의 그 저주 안에 그냥 심판의 대상이 돼버리고 한 사람은 구속의 대상이 됐잖아.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에발산과 그리스도산입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날 우리의 에발산과 그리스도산이에요. 여러분 우편강도처럼 오늘 하루하루 한 날이 그런 고백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편강도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매일매일의 삶의 고백의 그 상징입니다. 주님 십자가 옆에 있는 십자가라도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빌라도가 쓴 이 팻말에 대한 내용은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 붙인 이 뒤편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씌워져 있는데 이 편은 히브리어와 로마와 그러니까 라틴어죠. 라틴어와 헬라 말로 함께 다 쓰여져서 전 세계에다가 알려진. 근데 각처에서 온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그래서 헬라 말도 하고 라틴어 말 하는 사람들 다 모여서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대인의 왕이라 유대인 왕 나사렛 유대인 왕이라고 한 그것을 왜 이 세 언어, 전 세계 언어라고 할 수 있어요? 상징적으로. 이걸 알려준 거냐면요. 전 인류를 향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세주인 것을 이 빌라도가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제사장들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와가지고 제발 우리는 인정할 수 없으니까 거기다 자칭을 넣으라 그랬더니 빌라도가 거절하잖아요. 유대인이 왕.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의 권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의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예수 안에. 이게 바로 우리의 위치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의 패는 영원히 지워짐이 없이 그 글에 나타난 뜻대로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그 나타난 뜻대로 기록된 그 글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의 흔적이에요. 지워지지 않았어요. 오늘 내가 지워지지 않은 것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왕을 죽였고 빌라도 역시 유대인의 왕을 죽도록 내어준 그 장본이 되었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대속의 주이신 그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이 은혜를 한시 분초라도 잊지 않고 그 안에서 참된 그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사는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도 오늘 이 귀한 메시지가 그대로 생명으로 각인되어져서 신비에 새겨져서 평생 여러분이 이 저주의 그늘이 아닌 십자가 안에서의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 위에 죄표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나누고 또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이 모두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아버지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비록 이 땅에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은 그러나 진짜 사람,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주님과 그 은혜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며 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의 사람은 날마다 죽는 사람입니다. 바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사탄은 우리들을 삼킬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